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보시죠. 신약 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죠? 짧은 구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된 시점은 사실은 조금 뒤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당기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금식 기도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태신자 초청주의를 앞두고 기도로 품은 태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금식이 무엇인지,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설명해 드려야 될 필요성을 목회적으로 느껴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금식 기도가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가 자주 출현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적죠. 근데 우리가 언제 금식 기도 참 많이 했냐면 70년대 초반, 80년대 금식 기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시점에 금식은 늘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 기도를 위한 길을 터주는 영적인 기술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넘치은혜 교회 역시 금식 기도를 통해 많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좀 추우시면 에너지를 이제 에어컨을 좀 올려주셔도 돼요. 올려주셔도 됩니다. 추우시면. 먼저 우리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먼저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하는데, 먼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가 여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 교회를 이제 어떤 교회로 설명하자고 표현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의 주인공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여러 나오지만 교회라고 이름 부르는 조직 교회는 딱 두 개 나오거든요. 선교 초기니까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수가 많았습니다. 10,000명이 훨씬 넘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 엄청난 수를 자랑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서 멈춰지냐면 7장 가면 이제 흩어집니다. 그리고 7장의 박해 이후에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도들 외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쪽에 사역하는 것 끝나고 안디옥 교회가 11장 말미에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TV나 이럴 때 보면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수리아라는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분량면에서 그렇습니다. 12장에, 그러니까 13장이 출현해서 28장 전체가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 떠나고 선교 보고하고, 선교 떠나고 선교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교사와 리더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아실 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 외에 3명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조금 궁금할 텐데요. 니게르라는 단어가 라틴어에서는 흑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게르족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라틴어에서 유용한 겁니다. 즉
흑인을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표현하는데 구레네는 두가프레아 있어요. 애굽의 서쪽에 있거든요. 지중해 바로 맞은편. 그때 당시 그리스의 이제 식민지였는데 이 구레네 사람인데 루기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두가프리아에서 아마도 안디오까지 왔던 흑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 헤롯의 젖동생이라 표현하는 이 젖동생이 원래 원어가 무슨 의미냐면 함께 음식이나 젖을 먹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도 되고 젖을 먹는 사람도 되니까 여기 번역자들이 젖동생이라고, 옛날에는 이제 젖동생 아세요? 젖동량이란 걸 했잖아요. 엄마가 모유가 부족하면 이제 다른 아주머니, 모유가 충만한 아주머니한테 가서 우리 젖 좀 먹여주셔 이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세대는 없어요. 우리 세대는 잘 모르고 이제 우리 세대 윗분들은 아시죠. 왜냐면 그러니까 분유가 안 나오는 시절은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헤롯 왕이 어릴 때 클 때 젖을 같이 먹었던 젖동생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서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어떻게 또 번역되냐면 궁정 신하로도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궁정에서 신하들이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어쨌든 궁정의 신하였을지 아니면 어릴 때 헤롯하고 이제 같이 젖을 먹고 같이 컸던 중마하고 어떤 형제 같은 그런 사이인지 모르지만 헤롯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더더군다나 교사까지 됐던 리더까지 됐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유대인, 헤롯을 젖동생 마나엔이 출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로마 사회 안에 아주 관료가 높았던 사람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첫 태생부터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들이 아주 활동하기 좋은 민족적 다양함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2절 한 보시죠. 2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 교사로 세워진 건 최소한 1년 이상은 지난 시점입니다.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의 역량을 알고 이 그릇을 알고 바울을 설득해서 같이 안디옥의 교사로 일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가 예배드리고 회중에 모여지는 영적 공동체로 모여졌을 때의 특징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일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쨌든 신약 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오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따로 세우라고 명하자마자 안디옥 교회는 또 다시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또 금식합니다. 금식을 여러 번 하죠. 금식은 여러 번 할수록 계속할수록 유익합니다. 근데 이 금식하다는 말이 번역이 아주 잘 됐습니다. 금알 금자에 먹을 식자 맞나요? 한자를 몰라요. 한자를 못 봤어요. 요즘 한자 못 쓰니까. 근데 금식이 정확하게 번역이 된 건데 이 히브리 말로 이제 헬라어로 네스테리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번역이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을 좀 정의 내릴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거냐?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금식은 뭐냐? 첫 번째 이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겸비하게 한다. 겸비가 뭘까요? 겸손을 넘은 겁니다. 겸손하고
비참하게 비천하게 우리 스스로를 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몸과 영혼의 모두와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금식의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낮추고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데 금식 기도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운을 북돋을 만한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음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설명할 텐데요.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뭐냐? 먹는 걸 곡기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라, 왜 여러분 곡기 끊을 때 있잖아요. 언제요? 반항할 때. 10대 때 안 끊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겁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반항을 못하고, 참 감사하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이 반항 기질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섭리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긋나긋했다. 제가 경험한 제 10대 때 경험상 아버지가 나긋나긋한 친구들,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밖으로 돌게. 왜냐면 제한하는 손길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운을 북돋을 만한 모든 것을 온전히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금식은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행위다. 그래서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겸비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의 기운을 북돋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게 뭔지를 좀 설명할 텐데요. 먼저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 뭐가 나요? 힘이 나죠. 그러니까 저 아직도 기억나는 만화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넘어가야 되겠네요. 별로 유익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합니다. 두 번째 뭘 금해야 되냐면 화려한 장신구 같은 걸 금해야 돼요.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육체는 소중하다. 또 합시다. 내 몸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권면하는 기도에 이렇게 폼이 있어요. 육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힘들면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가장 대표적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도 머리를 그냥 무릎 사이에 끼워 놓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 잘합니까? 그런 분들은 없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 누워서 기도도 하고 힘들고 엎드려서 기도도 하고 막 교만하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해집니다. 내가 약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기도원에 왜 목사님들이 기도원 가면 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의 소중함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럽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육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화려한 장신구 같은 걸 금하고 화려한 옷을 금합니다. 금식 때는.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 금색 이렇게 회색 무늬 호랑이 무늬 이런 거는 자제하시고 그렇게 수수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죠. 시편 35편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쳐보세요.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일상적으로 금식 기도할 때 패턴이었다, 문화적 특징이었다고 여러분 읽으면 잘못 읽은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오히려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여러분의 육체가 가난해지고 헐벗고 여러분에게 힘을 돋고 용기를 주는 옷을 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음으로
여러분의 육체가 낮아지고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영향을 받냐면 영혼까지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육신의 기운을 붙잡는 모든 것을 금한다는 겁니다. 음식, 의복, 장신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금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의 기분을 전환하는 것들 다 끊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금식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을 전환하는 게 뭘까요? TV 끊는 겁니다. 유튜브 끊는 겁니다. 영화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미디어를 끊는다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산책 가는 것도 끊는 거예요. 이날은. 혹은 놀이 같은 거, 친구 만나는 거, 취미 활동하는 거 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금식은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집에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금식하려면 조금 여러분을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건 조금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뭐도 줄여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잠을 줄입시다. 다시 한번 잠을 줄입시다. 잠도 줄여야 돼요. 근데 금식기도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금식기도 오래 할수록 잠을 자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40일 기도는 성경적일 수 없고 그렇게 제대로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3일만 금식기도 해보세요.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잠이 저절로 옵니다. 힘이 일단 없으니까 잠자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지 잠자는지 기도 반, 잠 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금식을 오래 하게 되면. 그러니까 왜 잠을 줄입니까? 잠의 목적은 여러분의 육신의 기운을 차리도록 합니다. 쉬니까요. 근데 금식은 목적 자체가 여러분의 기운을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을 약하게 하고 일부러 기력이 없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않게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기운을 붙돋는 모든 것을 금합니다. 두 번째, 금식의 목적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혼과 몸은 긴밀하다.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라겠지만 이제 아마도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설교자요, 영성가요, 기도자요, 사역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됐냐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본인이 통풍이라는 육체 질병 때문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우울증을 겪게 되고 우울증이 오늘로 따지면 공황장애, 두려움, 이분이 영적인 전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온갖 반대자들, 욕하는 사람들, 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메트로폴리탄 이제 교회가 새로 지었거든요. 수용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 14,000이었습니다. 영국에 시민이 얼마 안 돼요. 근데 14,000이 그 교회에 왔어요. 그다음 화재가 나거든요. 젊을 때. 그러니까 화재가 나고 몇 명이 죽었어요. 6명인가. 그 온갖 영적인 전투 상황 가운데 치르다가 말년에 50한 중반쯤 가서 통풍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길로 이분이 영적 침체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영적 침체에서 오래 기간 동안 아마 천국 갈 때까지도 그거 이제 공황장애 시달립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육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약하면 육체도 약해져요. 반대도 가능하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강하면 육체도 강해집니다. 또 반대도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강하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줍니다. 활력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의 육체가 약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영향을 받고 의소침하게 되고 가라앉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운전 되게 난폭하게 하는 분들이 있죠. 형제님들 중에. 없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순한 양 같은 분들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운전을 난폭하게 하다가 우리 남편 안전 운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굶기시면 돼요. 금식 한 하루만 하면요
운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힘이 없어요. 과속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쌩쌩 달리고 막 갑자기 끼어들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창을 내려서 눈을 한번 쳐다보거나 요건 못하지만 이게 뭐야 이러고 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금식을 하루만 하잖아요. 쳐다보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왜 그렇죠? 이게 영혼의 작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약해지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이 겸비해져서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육체의 곡기를 끊고 여러분의 힘을 붙잡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금식기도 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죄를 자백하자. 이게 금식기도 때 할 때는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738쪽이 있습니다. 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738. 네, 738면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입니다. 감사합니다. 738면입니다. 네, 느라고 기록되어 있고 738면. 여기 이제 포로기한 공동 제가 기도하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금식기도 한 겁니다. 공적으로. 느헤미야 9장 1절 738쪽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날 스무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아멘. 우리 2절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기 1절에 또 나오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육신에 뭔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육신의 화려한 옷을 금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스스로 힘을 북돋는 것들을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곡기를 끊고 그러면서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진 영혼이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때 해야 되는 영적 행위 중에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나? 금식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같은 9장 38절까지 한번 보세요. 38절 밑에 내려오시면 38절 38절 9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보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금식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전에 즐기던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결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를 통해 우리는 결단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심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의지적 각오를 다지는 방식으로 금식 기도가 시작된다, 구성된다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하는 시간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요. 금식 시간은 2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따라합시다. 24시간. 24시간을 제한합니다. 금식하는 성경적 규정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하루입니다. 하루. 이제 유대인식의 설명으로 따지자면 그날 이제 그 저녁에부터 시작해서 금식 시간을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에 마치는 거죠.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치는 방식. 뭐 아니면 우리처럼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쳐도 되는데 해보면 저녁에 맞춰서 저녁에 점심까지 금식하고 저녁에는 회복을 하는 것도 유익하다 저는 생각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전형으로 생각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 기도는 3번 나오는데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경우에 금식 기도의 훈련이 아니라 기적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엘리야나 모세나 예수님은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안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물도 안 먹었다는 거에 좀 충격을 받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금식기도, 사실 금식기도 하는 분들 보면 물을 꼭 먹어요. 하루 금식해도 물 먹는데, 그죠? 여러분 금식기도 잘하는 분들 중에 물 안 먹고 금식하는 분들 있어요? 못 살아요. 죽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기간이 길면요, 금식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미네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꼭 챙겨가라고. 소금을 먹으면서 금식합니다. 오래 기간 14일도 마찬가지고 7일도 마찬가지고 40일 정도 되면 계속 소금하고 물을 계속 마셔요. 물배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음식 아예 안 먹는 금식이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외 금식 기간은 7일, 3일로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7일은 역대상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금식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3일은 에스더가 유명한 이제 3일 금식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의 금식기간을 잡더라도 3일이나 7일을 넘기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 3일과 7일 동안 금식할 때 아예 안 먹고 금식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물음표를 좀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 저명한 구약학자들이 아마도 식사를 약간씩 하면서 했을 가능성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페르시아에서 이제 에스더가 금식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 금식했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과 이제 페르시아는 우리나라는 기후가 좀 틀려요. 근데 이 기후가 좀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더라도 건강이 완전히 상하거나 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도는 여러분의 건강과 연령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임신부, 금식기도하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병자분들, 아픈 분들 금식기도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금식기도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몸이 허약하다? 근데 금식기도가 적절치 않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금식기도가 적절한 기도의 패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금식의 목적은 곡기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몸을 약하게 한다. 그래서 10대 때는 금식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따라서 금식기도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10대 때는 뭐 하루씩 금식기도 해도 다음날 뭐 통닭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일주일 금식했는데 그 다음날 통닭 먹고 이래요. 저 같은 사람은 한 3일 하잖아요. 3일 동안 죽을 먹어야 돼요. 금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섭식 먹는 거. 그 다음날 바로 육고기 들어가잖아요. 바로 위장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식기도는 연령과 건강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금식기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식기도는 영적 축복입니다. 첫 번째, 금식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한 겁니다. 요엘 2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사적으로 금식 기도의 패턴들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데요. 금식 기도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도 자주 했습니다. 자주.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를 했죠. 아까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이제 기억할 교회사적인 시기가 있는데 금식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시점이 언제냐?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이 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건요.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있었을 당시는 금식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면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할 필요 없다.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리라. 사실 실제로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함께 있었을 때는 금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일종의 빼앗기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땅에 없으시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신약교회 특징이 신랑이 오실 때까지 계속 바라보면서 금식하는 특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종교개혁 때 가장 많이 금식합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가 교회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기하고 금식 기도가 함께 묶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7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금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원래 전체적으로는 외식하면서 금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금식 기도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초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을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뭘 갚으신다는 뜻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좋은 음식을 사다 주신다는 뜻일까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갚으신다는 뜻일까요? 천국의 상금이 많을까요? 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갚으신다는 뜻이겠습니까? 네, 영적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했다는 약속이 이 금식 기도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끊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어떤 죄는 여러분이 강한데 어떤 죄는 무너지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금식하며 죄에 맞설 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에 힘을 더하게 되면 죄에 취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곡기를 끊고 미디어를 끊고 힘이 없게 되면 여러분이 늘 무너지는 죄 있잖아요. 뭐 분노라든지 뭐 이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가 찾아올 때 곡기를 딱 끊고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죄에 맞설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금식 기도의 대표자가 미국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블레이너드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레이너드 이 선교사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부름 받았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 딸하고 약혼을 결혼을 시키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위는 정확히 아닌데 어쨌든 미국 초창기 인디언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회심을 20대 초반에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회심한 날을 기념해서 언제 금식을 선포하냐면 본인의 생일날 미역국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근데 이분이 재미난 건 이분이 몸이 약했어요. 몸도 약한데 계속 금식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미국 초창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LA, 뉴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험악한 지역입니다. 주위에 인디언이 살고 통나무 같은 거 짓고 살고 바람이 숭숭숭 지나가고 그 3번 통나무를 짓고 살았어요. 혼자. 근데 이분이 생일날만 되면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혼자. 인디언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생일날만 되면 이분 뭘 하냐면 금식을 들어가요. 일기에 나와요. 내가 회심한 날을 기념해서 내가 태어난 이 생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시간을 꼬박 계속 금식하는데요. 근데 이 금식 기도가 블레이너드한테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인디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디언들한테 가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디언 생각하면 그래 약자들 보호해야지 좋은 사람이지. 따라합시다. 약자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약자면 다 좋은 사람을 생각해? 아니요.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당연히 약자니까 약한 걸 드러내서 강자한테 힘들게 할 수가 있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이너드가 어디서 힘을 얻냐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척박한 선교 환경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의 선배들처럼 선교의 명령에 따라 자주적으로 금식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시간으로 한정해서 왜 계속 자주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자면 길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금식의 목적을 이루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길게 기도하며 3일을 넘기면 잠이 오고 힘들고 기도하는 건지 잠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들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로 하나님이 한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구처럼 남겨져 있는 금식 기도 기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